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말 잘하는 설교가 무엇일까요? 좋은 설교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설교가 곧 좋은 설교냐?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큰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편적으로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을 잘한다는 이 의미에 약간 의미가 조금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겠는데, 예, 맞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말을 잘하시는데 사람들이 혹하도록 빠져들도록 매력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언변이 좋은 거죠? 네. 세상적인 표현은 뭐랄까요? 달변가? 달변, 수사하게 돼. 수사하게 돼가.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예, 좀 어렵네요. 달변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또는 뭐 쉽게 말해서 응변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말 잘하고 매력적인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설교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매력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에 조리가 있으면 결론도 분명한 거고 결국 메시지도 더 분명해지겠죠. 근데 말만 너무 잘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사짜 냄새라 그러죠. 사기꾼의 향기가 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기꾼들도 말 잘하잖아요. 말을 매혹적으로 얼마나 잘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겠어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성도들도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말 잘한다고 무조건 말씀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을요, 어떤 사람이 평가하는 걸 좀 들었는데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말하지 않는다 해도 충분히 대화의 매력적인 상대다라고 표현을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안에는 이미 굉장히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좋은 말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변가이신 거죠. 좋은 글, 좋은 말하기, 철학적인 명언, 아주 의미 있는 말하기, 또는 시인 같은 정말로 멋들어지는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으로 소위 말하는 강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강사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좋은 설교라는 것은 말 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안에 담겨진 내용이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면 이것은 설교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달변가의 언변에 대한 어떤 좋은 말, 명언일 뿐이지 이것은 설교는 아니라는 거죠. 설교가 뭘까요? 설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들었냐고요? 물론 들을 수도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표현으로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설교는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리더는 유머를 가진 사람이다, 웃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다면,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맥락에 상관없이 웃고 있다면, 그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웃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앞뒤 상관없이 그냥 이쯤에서는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 이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웃음 코드를 집어넣는다? 그건 화술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설교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야, 웃더라도 의미를 갖고 웃기에는 좀 힘들죠. 그래도 그래야 설교로서의 좀 품위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구약 시대에서도 말씀을 선포했던 이 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피루스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독하는 것으로 예배가 선포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설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글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 파피루스에 적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읽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읽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호흡 소리를 듣고 그냥 읽어지는 그 소리만으로 성도들은 감동을 얻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가 읽는 그 숨소리를 듣는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였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성경만 드러내서는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도 많아졌고 예화 이외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지금은 성경 이야기보다는 안 성경 이야기가 더 훨씬 많아졌죠. 비중으로 따지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뭐 그런 예화, 그런 어떤 코드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1시간, 주일 설교를 1시간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그 전도사로서 그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한동안 무슨 맥락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그 설교를 다 듣고 나면 그 본문을 왜 택하셨는지, 제목을 왜 그렇게 잡으셨는지,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잡히지를 않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그렇게 확 잡히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렇게 말할 이유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을 이유도 너무 강하게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서 왜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설교의 핵심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의 오늘의 설교는 사실은 그 성경 본문이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될 때 상황에 따라서 맞는 코드로 변환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시도이고 번역의 어떤 그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 성경으로 이어져야 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하나의 주제는 소위 말하는 일맥상통하는 주제, 한 주제를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말씀 선포, 즉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잘하는 달변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돈되어지거나 이것이 왔다 갔다 하거나 주제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좋은 설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선택하는 것도 역시 문맥에 맞는 일관된 주제의 설교를 하느냐 이겁니다. 몇몇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굉장히 여러 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인용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그냥 강연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들은 두세 번 들으면 이분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이야기를 꺼냈구나라는 생각을 반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한 번 웃겼다 한 번 울렸다, 그러고서 맨 마지막쯤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이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좋은 설교, 어떤 게 좋은 설교일까요? 저는 결론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예화라면 뭐 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 얘기 저 이야기 한 번 울렸다 한 번 웃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메시지가 분명하냐, 그 메시지가 정말 성경적이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냐,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해야지 그냥 달변이다, 말씀 잘하신다, 이거는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로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 안에, 그 말 안에 성경이 잘 담겨져 있느냐를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